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산골 절벽 아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골짜기에 누더기 헝겊에 쌓인 채로 버려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그런 곳에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7날이 지나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우연히 산을 지나던 백발의 노승이 바위 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승이 아이를 안아들고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노승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이마 한가운데에 붉은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었고 갓난아기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영롱한 눈빛이 노승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로다. 하늘이 점지하여 내려보낸 아이로다. 이 아이가 자라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리라. 그리고 30년 후 노승의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세상을 뒤흔든 한 천재 관상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죽을 운명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임금의 눈앞에까지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본 관상이 어떻게 조선 팔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이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깊은 산골에 세상과 동떨어진 외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청학동이라 하였는데 푸른 학이 날아드는 곳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가장 깊은 자락에 숨어있는 마을이라 외지 사람은 좀처럼 찾아오기 어려웠고 산세가 워낙 험준하여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깊은 만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옷같이 맑았고 공기가 어찌나 청량한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면 온몸에 탁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신선히 숨어 사는 곳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20가구 남짓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비탈에 화전을 일구어 조나 감자를 심거나 깊은 산속을 헤매며 산삼이나 약초를 캐어 먹고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따뜻한 인심이 살아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산길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암자의 이름은 우남사라 하였는데 구름 속에 숨은 바위 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절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곳이어서 법당 하나와 스님이 거처하는 요사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당 안에 부처님은 오랜 세월의 먼지 속에서도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암자의 해안 스님이라 불리는 노승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는데 눈썹이 희고 길어 귀밑까지 늘어졌고 턱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바람이 불면 하얗게 나부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기가 산속 샘물 같아서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돌을 깨친 도승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관상을 보면 귀신도 속일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맞힌다는 소문이 은근히 퍼져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젊었을 때 전국 팔도를 두루 떠돌며 온갖 학문을 닦았습니다. 불가의 경전은 물론이요 유학의 사서오경도 읽었고 산천의 기운을 읽는 풍수지리도 익혔고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어내는 관상학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천문과 지리, 의술과 점술, 병법과 농사, 세상의 온갖 학문을 두루 섭렵하여 50가지 학문을 통달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되던 해에 홀연히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암자를 떠나지 않고 은거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전에 해안 스님을 잊었지만 간혹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관상이란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에게는 조용히 몇 마디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산에서는 단풍이 불붙듯 타오르다가 이제 막 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산길을 덮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어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해안 스님이 암자에서 내려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기침에 좋은 약초와 배탈에 좋은 약초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험한 바위길을 타고 점점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약초가 많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골짜기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무렵 스님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앙으앙.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스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곳에서 아기 울음소리라니. 처음에는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산짐승 중에는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놈들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스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귀신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평생 돌을 닦은 사람이라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스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 틈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누더기 헝겊에 쌓인 보따리였습니다. 보따리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거기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헝겊을 들춰보았습니다. 아기였습니다. 갓 태어난 것 같은 아기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을 질끈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며칠을 굶고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 이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남았단 말인가. 스님은 얼른 아기를 안아들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체온으로 아기를 녹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의 눈은 원래 초점이 맞지 않고 흐릿한 법인데 이 아기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또렷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깊고 영롱한 눈빛이었습니다. 스님이 평생 수천 명의 관상을 보았지만 이런 눈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마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붉은 점 3개가 정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었는데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스님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로다. 이마의 점이 삼태성을 닮았으니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아이로다. 하늘이 특별히 점지하여 세상에 내려보낸 아이임이 틀림없도다. 이 아이가 자라면 이 아이가 크면 세상이 뒤집어지리라. 나라의 운명이 바뀌리라. 스님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서둘러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쑤어 손가락에 묻혀 아기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빨아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돌보자 아기는 차츰 기운을 차렸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울음소리가 우렁차졌고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스님은 아기를 돌보면서 관찰할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갓난아기인데 눈동자가 사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정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이 말을 걸면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보통 아기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스님은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천수라 짓기로 했습니다. 하늘 천에 받을 수.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내게 보내주었으니 나는 하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리라. 스님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서울이십니까? 부산이십니까? 대구나 광주십니까? 경상도십니까? 전라도십니까? 충청도십니까?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십니까? 제주도의 바닷가 마을이십니까? 번화한 도시에 사십니까? 아니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그냥 버튼 한 번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좋은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천수가 자랐습니다. 해안 스님은 천수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니,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더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아침마다 천수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밥을 먹이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 소학,
그리고 유학의 근본이 되는 사서삼경까지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불가의 경전도 가르치고 도가의 경전도 가르치고 천문과 지리와 의술과 농사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천수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스님이 한 번 가르치면 천수는 그 자리에서 외웠습니다. 2번 설명하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3번 읽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천자문을 모두 외웠고 7살 때 사서삼경을 떼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스님이 아는 것을 거의 다 배워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30년 걸려 익힌 것을 이 아이는 10년 만에 다 배우는구나. 진정 하늘이 낸 재주다. 그런데 천수에게는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닌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관상을 보는 재능이었습니다. 스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천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이 보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면 이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뒤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어떤 사람을 보면 환한 빛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슬픈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어떤 사람을 보면 기쁜 장면이 환하게 그려졌습니다. 천수가 7살 때 일이었습니다. 청학동 마을에서 한 농부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에게 금년 농사가 잘 될지 점을 봐달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천수는 옆에서 농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3일 후에 조심하셔야 해요. 물을 조심하세요. 물에 빠질 상이 보여요. 농부는 어린아이의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꼬마가 무슨 점쟁이 흉내냐며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갔습니다. 스님도 천수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이의 엉뚱한 말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3일 후 그 농부가 마을 앞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발을 헛디뎌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건져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농부는 천수의 말을 떠올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린 것이 어떻게 알았지? 귀신이 아닌가? 그 일이 있은 후 스님은 천수의 재능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늘이 준 특별한 눈이 있구나.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구나. 내가 평생 공부하여 익힌 관상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구나. 스님은 그때부터 천수에게 관상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각 부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마의 모양에 따라 운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썹의 길이와 굵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코의 생김새와 입의 모양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점의 위치와 색깔에 따른 기흉화복은 어떠한지, 걸음걸이와 손짓, 발짓에서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스님은 평생 연구한 관상학의 비결을 하나도 남김없이 천수에게 전수했습니다. 천수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갔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천수의 관상 실력은 이미 스승을 뛰어넘었습니다. 스님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천수야, 내 재능은 내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나는 그 재능을 다듬어 주었을 뿐이다. 이제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천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스승님이 거두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스승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평생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천수가 20살이 되던 해봄 산에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때였습니다. 해안 스님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니 수명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천수를 침상 곁으로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천수야, 내가 곧 떠난다. 떠나기 전에 내게 당부할 것이 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이 산속에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거라. 이 깊은 산속에 숨어 있으면 내 재능이 썩어버린다. 세상에 나가서 내 재능을 펼쳐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어라.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내 재능을 탐내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내 재능은 하늘이 준 것이다. 하늘의 뜻에 따라 써야 한다. 만약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재능을 쓰면 그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손을 꼭 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 휘영청 밝은 밤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수는 스승을 암자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정성껏 모셨습니다.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꽃을 심고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심여살이를 했습니다. 스승의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심여살이를 마친 후 천수는 마침내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승의 유언대로 세상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23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이목구비가 수려했으며 특히 눈빛이 깊어서 한 번 보면 절대로 잊히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이마의 붉은 점 3개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전국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산골 마을에서 한 달을 머물기도 했고 어떤 때는 큰 장터에서 며칠만 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와 잠자리 하나만 제공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관상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돈도 안 받는다니 뭔가 수상한 거 아닌가? 그러나 천수의 관상이 귀신같이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의 의심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관상쟁이가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잘 맞힌다더라.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본다더라. 한번 봐달라고 해봐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천수는 관상을 볼 때 몇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첫째,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한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진실을 말한다. 둘째,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도록 조언할 뿐이다. 셋째, 악인을 돕지 않는다. 남을 해치려는 자, 욕심이 지나친 자, 불의를 저지르려는 자의 관상은 절대로 보지 않는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천수는 10년을 떠돌았습니다. 33살이 되던 해 가을 천수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의 수도 천하의 중심이었습니다. 천수는 그동안 일부러 한양을 피해 다녔습니다. 한양에는 권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유언, 권력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상 물정을 익힌 지금 이제는 한양에 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천수는 한양 성박 보재원 근처 주막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도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 용한 관상쟁이가 왔다더라. 지방에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인데 한양에 처음 왔다더라.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사꾼, 농부, 선비, 기생, 중인, 양반,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천수를 찾아왔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져서 천수는 하루에 10명만 보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보면 기운이 빠져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섰습니다. 천수의 관상이 워낙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때였습니다. 그날 관상 보기를 끝내고 저녁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더니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양반이었는데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덩치 큰 하인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양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이 보통 양반을 대하는 태도와 달랐습니다. 마치 임금을 모시듯 공손했습니다. 양반이 천수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관상 잘 보는 천수라는 자냐? 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관상을 봐라. 양반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벗었습니다.
천수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맑았습니다. 귀공자처럼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품이 넘쳤습니다. 보통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천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다.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 천수는 양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마가 넓고 광대뼈가 우뚝한 것이 제왕의 상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눈 밑에 검은 기운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코 옆에 불길한 위치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길한 상과 흉한 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선 상이었습니다. 양반이 물었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내 상이 어떠냐? 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의 상은 하늘이 낸 상입니다. 큰 뜻을 품을 만한 상입니다. 그러나 길과 흉이 뒤섞여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시면 천하를 얻으실 것이요, 그른 길로 가시면 모든 것을 잃으실 것입니다. 선택은 어르신께 달려 있습니다. 양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그것이 정말이냐?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상은 상일 뿐입니다. 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그릇되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반은 만족한 듯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좋다. 내 말을 믿겠다. 내가 마음에 든다. 양반은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금 열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금 열량이면 평범한 사람이 1년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양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 돈을 안 받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밥과 잠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양반은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놈이로군. 좋다. 내 뜻대로 해라. 양반은 돈을 다시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양반이 떠난 후 천수는 그 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주시오. 주막 주인은 놀라며 받았습니다. 며칠 후 그 양반의 하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양반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슨 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한양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근처까지 갔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저택 앞에서 가마가 멈췄습니다. 저택은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기와가 햇빛에 번쩍거렸고 정원에는 진기한 화초가 심어져 있었고 하인들이 수십 명이나 오갔습니다. 보통 양반집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이 천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내가 누구인지 알겠는가? 천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짐작은 갑니다만 감히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양반이 웃었습니다. 숨길 것 없지. 나는 왕자다. 현재 보위에 계신 임금의 아들이다. 그러나 세자는 아니다. 적자가 아니라서. 어머니가 후궁이거든. 천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자라니. 정말로 왕족이었구나.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재능이 필요해서다.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라. 내가 왕이 되면 너를 높은 벼슬에 앉히겠다. 부귀영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합니다만 저는 벼슬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승님의 유언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거절이라는 뜻인가? 거절이라기보다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권력 가까이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저하를 위해서도. 왕자는 한참 천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다. 마음에 드는군.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구나.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놈이야.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가끔 나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눠줘라. 너와 이야기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 천수는 그 부탁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왕자의 저택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왕자는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형인 세자 대신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하여 나라를 이끌 그릇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조선을 강하게 만들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듣기만 했습니다. 왕자의 말에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자의 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야심은 크지만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왕자는 기다리지 못할 상이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화를 입을 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수는 조심스럽게 왕자에게 충고했습니다. 저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라. 저와의 상에 조급함이 보입니다. 큰 뜻을 이루시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서두르시면 화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하늘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말을 명심하겠다. 그러나 왕자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왕자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세자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오래전부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대신들, 무관들, 군사들을 동원하여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적어도 왕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거사 전날 밤 왕자가 천수를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내 관상을 다시 한번 봐라. 내일 일이 잘 풀리겠느냐? 천수는 왕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자의 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코 옆에 불길한 점이 지금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기운이 짙어져 얼굴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이었습니다. 패망의 상이었습니다. 천수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멈추십시오. 내일 거사를 일으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상이 좋지 않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보입니다. 내일 움직이시면 모든 것을 잃으실 것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왕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이면 새 세상이 열린다. 그런데 지금 와서 멈추라고? 천수도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저하께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상이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내일 거사를 일으키시면 실패하십니다. 저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왕자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놈 혹시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 아니냐? 누군가에게 매수된 것이 아니냐? 세자 측에서 보낸 첩자냐? 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하를 배신한 적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자는 천수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쏘아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이미 일을 벌였다.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 내일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일 보면 알 것이다. 천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왕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왕자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정보가 새어나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측근 중 한 명이 밀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군사들은 궁 앞에서 포위되어 전멸했습니다. 왕자는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왕자는 역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었고 증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처형 전날 밤 왕자가 옥중에서 천수를 불러달라고 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천수는 허락을 받아 옥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있는 왕자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화려하던 비단 옷은 제수복으로 바뀌어 있었고 당당하던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고 빛나던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왕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내가 조급했다. 때를 기다려야 했는데.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아. 왕자가 손을 들어 천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를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 선택이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다. 내 욕심이 내 조급함이 이 꼴을 만들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듣지 않은 것은 나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됐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부탁할 것이 있어서다. 무엇입니까, 저아? 내 아들이 있다. 5살짜리 아들이다. 역적의 아들이니 연자되어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줘라. 몰래 데리고 도망쳐라. 어디 깊은 산골에 숨겨서 키워라. 내 아들만 살 수 있다면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천수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드님을 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하다. 다음 날 왕자는 처형되었습니다.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천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 왕자의 아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왕자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측근 중 한 명이 아이를 천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천수는 아이를 안고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광군의 눈을 피해 밤길로만 다녔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보름 동안 걸어서 전라도 깊은 산골,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청학동 근처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믿을 만한 농부 부부를 찾았습니다. 천수가 예전에 관상을 봐주고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의 신분을 절대로 밝히지 마십시오. 누가 물어도 당신들의 친아들이라고 하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면 제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키워주십시오. 농부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 목숨을 걸고 지키겠소. 은인의 부탁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소. 천수는 떠나기 전에 아이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상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제왕의 상은 그대로였지만 아버지에게 보이던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인내와 지혜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천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큰 뜻을 품은 분이셨다. 방법이 잘못되어 실패하셨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셨다.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되 아버지의 실수는 반복하지 마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때가 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5살짜리 아이가 어른의 말을 다 알아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천수는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왕자의 일당으로 지목되어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광군들이 전국을 뒤져 천수를 찾았습니다. 천수는 변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를 깎고 승려로 꾸미기도 했고 어떤 때는 수염을 길러 노인 행세를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얼굴에 먹을 발라 거린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떠나고 또 며칠 있다가 떠나고 쉼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천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아들이 무사히 자라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천수가 38살이 되던 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승하하고 세자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세왕은 형인 왕자를 역적으로 처형했던 그 세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왕은 어진 임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간언을 받아들이고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세왕은 즉위 후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준 것입니다. 죽은 왕자와 관련된 사람들도 사면되었습니다. 천수도 그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천수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예전처럼 성박 주막에 방을 잡고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그 용왕 관상쟁이 천수가 돌아왔다더라. 어느 날 궁에서 내시가 찾아왔습니다. 임금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함께 입궐하시지요. 천수는 내시를 따라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궁궐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정각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천수는 임금이 계신 정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정각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관상쟁이 천수냐? 내 이름을 많이 들었다. 귀신같이 잘 맞힌다면서? 천수는 머리를 조아린 채 대답했습니다. 황공합니다, 전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봐라. 내 관상을 한번 봐다오. 내가 좋은 임금인지 나쁜 임금인지 말해다오. 천수는 고개를 들어 임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임금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마가 넓고 광채가 있었습니다. 눈이 맑고 인자했습니다. 입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좋은 상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상이었습니다. 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상은 명군의 상이옵니다. 이마가 넓으시니 도량이 크시고 눈이 맑으시니 판단이 현명하시고 입가가 부드러우시니 인자하십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사옵니다. 임금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물었습니다. 좋은 말만 하지 말고 나쁜 것도 말해보아라. 아첨하는 자는 필요 없다. 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근심이 보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근심? 무슨 근심이냐? 후사 문제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아드님이 없으시옵니다. 그것이 전하의 가장 큰 근심이시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수의 말이 전곡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임금에게는 딸만 넷이 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것이 임금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천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아들을 얻으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전하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사옵니다. 임금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핏줄이 아니라니? 천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때로 사람의 생각과 다르옵니다. 피를 나눈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옵니다. 마음으로 이은 자식도 자식이옵니다. 전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하늘이 아들을 보내줄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떤 형태로 오실지는 소인이 알 수 없사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깊이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좋다. 내 말을 명심하겠다. 그 후로 임금은 천수를 자주 불렀습니다. 관상을 봐달라고도 하고 나라실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천수는 임금의 부름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대신들의 관상도 봐주었습니다. 임금은 천수의 관상을 참고하여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천수가 좋다고 한 사람은 중용하고 나쁘다고 한 사람은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천수는 4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임금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벼슬은 여전히 사양했습니다. 스승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왕자의 아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사히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천수는 임금에게 휴가를 청했습니다.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사옵니다. 임금은 허락했습니다. 천수는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15년 전에 아이를 맡겼던 농부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깊은 산골 마을,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은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농부의 집 앞에 선이 20살쯤 된 건장한 청년이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왕자의 아들이었습니다. 15년 전 5살짜리 아이가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눈빛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보이던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청년이 천수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천수 아저씨이십니까? 천수는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나다. 많이 컸구나. 청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양아버지, 양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서 자라게 되었는지. 천수는 청년의 관상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좋은 상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광채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우뚝하고 코가 반듯했습니다. 눈빛이 깊고 입가가 단정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제왕의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달리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상이었습니다. 때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의 상이었습니다. 천수가 물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수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루려 했던 것,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방법이 잘못되어 실패하셨습니다. 저는 바른 방법으로 이루고 싶습니다. 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뜻이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면 때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어릴 때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천수는 흐뭇했습니다. 이 청년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천수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임금에게 청년을 청거할 적절한 기회를. 그런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해 겨울 임금이 천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수야, 내가 예전에 한 말이 기억난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지. 오래 생각해 보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양자를 드리기로 했다. 왕족 중에서 훌륭한 젊은이를 골라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 내가 적합한 사람을 찾아봐라. 내 눈이라면 믿을 수 있다. 천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전하,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사옵니다. 왕족의 후손이옵니다. 깊은 산골에 숨어 살고 있사옵니다만 제가 그의 상을 보았사옵니다. 천하를 이끌 상이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역모로 처형된 왕자의 아들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역적의 아들이라고? 천수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의 잘못을 깊이 알고 있사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 바른 길을 가려 하고 있사옵니다. 제가 그의 상을 보았사옵니다. 명군의 상이옵니다. 전하보다 더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보증하겠나이다. 임금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 청년을 데려와라. 내가 직접 보겠다. 천수는 곧바로 전라도로 달려갔습니다. 청년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청년은 임금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청년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오래도록 살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역모를 일으킨 것을 알고 있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년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셨사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진심이셨다고 믿사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뜻은 이어받되 아버지의 방법은 따르지 않겠사옵니다. 바른 길로 정당한 방법으로 나라를 위하겠사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이다. 아버지보다 낫구나. 임금은 청년의 관상도 직접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대로냐? 이자가 정말 명군이 될 상이냐? 천수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제가 평생 수천 명의 관상을 보았사옵니다만 이 청년만 한 상은 처음 보았사옵니다. 반드시 성군이 되실 것이옵니다.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이자를 내 양자로 삼겠다. 왕세자로 책봉하겠다. 청년은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대신들 중 일부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을 왕세자로 삼다니 말이 되느냐고 종묘사직이 뒤집어질 일이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그것이 진정한 왕도 정치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 아니 왕세자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양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정치를 익혔습니다. 임금은 왕세자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가르쳤습니다. 왕세자도 임금을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공경했습니다. 임금이 나이가 들어 병이 깊어졌습니다. 60을 넘기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임금은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왕세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곧 떠난다. 이 나라를 내게 맡긴다.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정치를 펼쳐라. 내 아버지의 한을 풀되 복수하지 마라. 용서하고 화합해라.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그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다. 왕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천수가 보았던 대로 그는 명군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정치를 펴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란으로 피폐했던 조선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태평성대라 불렀습니다. 새 임금은 천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천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수는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벼슬에 관심이 없사옵니다. 스승님의 유언이 있사옵니다. 권력 가까이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사옵니다. 저는 그냥 떠돌이로 살겠사옵니다. 가끔 전하를 뵈러 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임금은 천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천수가 가는 곳마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천수는 다시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잠자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천수가 60이 되던 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승 해안 스님을 모신 우남사로 돌아갔습니다. 암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천수는 암자를 정성껏 고치고 스승의 무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천수는 오래 살았습니다. 8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죽기 얼마 전 임금이 직접 산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중년의 임금이었습니다. 스승님, 오래 사셨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감사옵니다. 전하를 뵐 수 있어서 이 늙은이는 행복했사옵니다.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전하를 찾아낸 것이옵니다. 임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이 없었으면 저는 일개 농부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 백성을 돌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스승님 덕분입니다. 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사옵니다. 저는 그 운명을 읽었을 뿐이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옵니다. 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스승 해안 스님이 돌아가실 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임금은 천수를 성대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스승 해안 스님의 무덤 옆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꾼 천재 관상가 천수 선생 여기 잠들다. 지금도 지리산 깊은 곳에 가면 천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끼가 끼고 풀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가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무덤에 찾아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꿈에 천수가 나타나 관상을 봐준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들은 대로 살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수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깊은 산속 절벽 아래에 버려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승의 손을 빌려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재능으로 천수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누구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수는 자신의 재능을 욕심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도 마다하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기다림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왕자는 기다리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때가 아닌데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1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때가 아니면 실패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관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신기한 관상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저도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